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세대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하시고 이 세대의 문제들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여러 차례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또다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등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어떤 획기적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앞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그들은 상당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일관되게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지도 않고 선생님이라 칭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앞선 이방인들의 어떤 병자들보다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 칭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전하며 더 나은 표적만을 구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규정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거부하시는데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그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기적과 치유를 쫓으며 지식과 형식에 얽매여 우월감에 빠지는 신앙의 태도가 아닌 믿음으로 항상 성령의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권능 행함 등 여러 가지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표적을 보이며 비꼬는 등 고민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권위에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는 그 태도가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예수님께 이 세대가 그렇게 평가받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대해 한 가지 표적, 곧 요나의 표적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동안 땅속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이 표적은 우리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표적 이 한 가지만 들고 나가도 충분합니다. 부활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고 또한 더 다른 어떤 표적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표적도 이 부활의 표적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전한 표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일관적인 태도로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남방 여왕의 태도를 제시함으로 얼마나 이 세대의 태도가 잘못되었는지 그들을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시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 그들을 먼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 그러나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세대라 칭함받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보다도 그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불순종을 한번 겪은 뒤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일컫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살펴볼 수 없기에 분명히 그들보다 더 큰 이라고 칭함받기에 마땅했습니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때에 바리새인을 포함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버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지만 혹 어느 부분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만 혹은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다면, 또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구하면서만 나아갔다면, 혹 내 안에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따름이 없다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의 그 간절함이,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그 본질이 회복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주님께 칭찬받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운명을 경고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현재의 상태는, 이 세대의 현재 상태는 깨끗이 청소된 빈 집처럼 위험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 세대의 미래의 운명은 처음보다 더욱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게 바로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귀신을 대신해서 주인이 그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우리 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썼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만 더 악한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또한 2월 한 달,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으로만 내 안에 가득 채우는 한 해, 또한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머니와 형제가 밖에 있다고 하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과 이 태도에 대해서 형제와 특히 어머니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라는 접근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예수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육체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또한 복음의 사역의 우선함, 복음 사역의 긴급함을 이제 많은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가족 관계보다도 복음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족의 유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임을 선언하시므로 우리 모두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나타난 이 세대로 칭함받은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표적 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리석음으로 더 나은 표적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완전한 표적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오늘 새벽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